2022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연말이 되면 곳곳에서 상을 주는 시상식을 합니다. TV를 봐도 연예 대상 또는 가수 대상,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또 운동선수들 대상, 이런 상들을 줍니다.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죠. 그걸 보며 다 즐거워합니다. 또 상 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상식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상을 주실까요? 멋진 턱시도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을 주시는 그런 시상식 말입니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은 그 예배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시고 넘치는 상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명예와 그리고 물질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테스트를 주셨을 때 그는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넘치는 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험 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상, 그 상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토록 우리는 예배 하나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험을 잘 감당해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는 다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뜻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수고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상 받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상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상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상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상을 주십니다. 제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제 삶을 던졌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부분들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런 삶을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삶에는 항상 상을 주셨습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큰 복을 받고 상을 받은 것도 그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십자가, 부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앞에 굴복하고 숨기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같이 대우를 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최고의 상 받는 비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는 온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하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왜 저주를 가져왔습니까? 불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사막에서도 춥지 않고 덥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늘 먹이셨습니다. 항상 이적과 기적이 그들의 삶에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했던 것이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이 결국 자손들을 번창하게 했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족속과 함께 이 에브라임 족속이 가장 큰 족속이고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후손이었고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뜻 앞에 아멘 하심으로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셨고 고통스러운 일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펐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직접 그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슬펐고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순종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비결,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 그거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특별하게 배워야 하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정말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부패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뜻을 꺾고 우리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거 잘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또는 내가 수도사처럼 수행을 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남산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감남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하여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한 번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어떤 변하지 않는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고 기도 안 하면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거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고 자기 분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성질대로 살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뭔지 알면서도 쉽게 우리가 굴복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40절과 46절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결국 나를 부인하고 결국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그것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수없이 촉구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저는 순종이 되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 꽤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종답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네, 순종해야 해. 그러려면 나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바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어떤 그 비법인 기도 외에 다르한 것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힘들어서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행복한 일이고 내게 좋은 일이고 내 삶에 너무너무 유익된 일이라면 내가 불순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제는 기도 속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는 일입니다. 벌거벗음을 당해서 온갖 희롱과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내가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친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에 아멘 하고 화답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는 날까지 끝없는 고난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난을 받아라. 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친아들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 던질 만큼 그 거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뜻 앞에 바짝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과 또는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때로는 화가 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와 그 화가 수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그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쉽게 화를 낼 수 없습니다. 불의한 어떤 일을 요구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앞에서 좀 낮아져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도 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져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세우려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순종할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기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몸이 지쳐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 3번을 깨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정말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다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시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야 하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천사의 힘 있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데려가도 제자들은 기도 못하고 꼬꾸라져 잘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도대체 예수님은 의도하신 것일까요? 3번이나 제자들을 보러 오셔서 그 제자들을 깨우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고개를 들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가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제자들, 사단에 짓눌려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자기 뜻대로 거절해 버린다면 이 제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이들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얀마의 돌산 교회는 정말 하루도 먹기 힘드는 그런 가난한 곳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 아이를 보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베들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서 이 땅에서는 저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이 땅을 떠나서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선교라는 건요, 사람을 보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좋은 그냥 해외에 구경이나 하고 문화나 그냥 보고 오면요, 그 선교 못합니다. 선교는 사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가면 항상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뒹굴며 그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활빈교회의 김진영 목사님, 그분은 오랫동안 빈민선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빈민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그 빈민촌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자기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서성거리면서 얼렁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결국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빈민선교를 떠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하나요? 아이들 영혼 때문이죠. 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 하나요? 술주정꾼이고 폭력꾼이고 내 인생을 거듭낸 사람인데 우리가 왜 구원해야 되나요? 바로 그들의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고 멸망받을 그 영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사람을 볼 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보십시오. 내가 아니면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것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바로 영혼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측은하고 불쌍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기도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영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